오순절 후 5번째 주일 예배 나오신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잠시 묵언으로 기도하시면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38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시편 13편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다 함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주보와 화면에 나와 있는 참회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면서 드리는 회개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이웃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남은 후반기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과 사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주님의 몸된 이웃을 돌아보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선하게 살 힘을 주십니다. 이제 주님의 평화를 누리십시오. 아멘.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평화의 인사 건네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십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평안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귀한 주의 자녀로 살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게 하시고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귀한 성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맑게 하시고 예배에만 집중하게 하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사는 동안 주님의 말씀 속에 살다가도 잠깐씩 세상의 미혹에 빠져 허우적거렸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내세웠고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인간의 보잘것없는 생각대로 살아온 죄를 고백하오니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성결케 하시옵고 이 예배를 통해 거룩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 인간에게는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며 머리 숙여 간구하는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신이 응답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은 저희의 유일한 방패시오니 저희에게 힘과 용기와 믿음을 주시어 세상에서 도움받기보다는 세상에 도움을 주는 주님의 강하고 믿음직한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인하여 남과 북으로 갈라져 분단의 아픔을 갖고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보내며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희생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나라가 평화와 화합 가운데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싸우다 험준한 계곡에서 사망하신 많은 젊은이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고귀한 피 흘림이 헛되지 않도록 이 나라를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루속히 이 땅이 평화로 하나 되게 하시어 더 북녘 땅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함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축복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이웃에게는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는 하늘의 능력으로 충만되게 하옵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 영광 받으시오며 교회를 위해 맡은 바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헌신과 순종으로 충성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선한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언서의 말씀은 구약성서 1119쪽 예레미야 28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1119쪽 예레미야 28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예언자 예레미야가 주님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예언자 하나냐에게 대답하였다. 그때 예언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아멘. 주님께서 그렇게만 하여 주신다면 오죽이나 좋겠소. 당신이 예언한 말을 주님께서 성취해 주셔서 주님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가 바벨로니아에서 이곳으로 되돌아올 수 있기를 나는 바라오. 그러나 당신은 이제 내가 당신의 귀와 온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들으시오. 옛날부터 우리의 선배 예언자들은 많은 나라와 큰 왕국의 전쟁과 기근과 연병이 닥칠 것을 예언하였소. 평화를 예언하는 예언자는 그가 예언한 말이 성취된 뒤에야 비로소 사람들이 그를 주님께서 보내신 참 예언자로 인정하게 될 것이오. 이어서 주시는 서신서의 말씀은
신약 성서 234쪽 로마서 6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서 234쪽 로마서 6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의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에 연장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은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여러분은 전에 받은 교훈의 본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력이 미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으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서 불법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죄의 종일 때에는 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때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이제 와서 여러분이 그러한 생활을 부끄러워하지만은 그러한 생활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이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함께 하소서.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10장 40절로부터 42절입니다. 마태복음서 10장 40절로부터 42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박덕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진실이 머무는 자리라는 말씀을 증언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다 함께 앞뒤 좌우에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자리 잘 잡으셨습니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자리 잘 잡으셨습니다. 오늘 자리 잘 잡으셨습니다. 네. 교회에서는 앞자리보다 우리 뒷자리보다 더 중요한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러서 일상의 한복판에서 그분의 사랑과 진실과 은혜가 머무는 자리를 지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나라와 외국의 축구 경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축구 경기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어느 분께서는 외국은 축구를 즐기는 반면에 우리는 이기고자 한다라는 그런 비교의 분석이 있습니다. 무조건 이겨야만 한다면 골문 앞에서 힘이 들어가고 긴장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합창단의 경우에도 외국에서는 우리는 즐기자 이렇게 하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우리 어디 정신 바짝 차려야지 우리 어디 실수한 데 없어 이러면서 우리 완벽주의를 우리가 추구할 때가 많이 있는 걸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무조건 이겨야 하는 우리 한국인의 정서상 신앙생활도 우리에게는 무조건 복을 받아야지 해피엔딩으로 끝나야지 라는 우리나라의 정서상 오늘 본문 말씀인 예레미야 선지자의 활동은 사뭇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예레미야는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추진한 그 사반 가문이 지지하였던 유력 가문의 출신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본인은 자신만 지지하는 세력들에만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민족과 유다 민족 전체를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예레미야가 사랑하는 민족이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고통을 느끼게 하였던 이스라엘 세계는 영적인 불감증을 가지고 있었고 무감각하였고 신학적으로 무지하였고 또한 종교 지도자들이 독선을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신앙의 중심, 구심점을 잃어버렸던 전체적인 사회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대해서 예레미야 3장 1절에서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많은 무리와 행음하였고 많은 무리와 다른 외간 남자들과 관계하면서 남편으로부터 돌아오라는 간절한 호소를 외면하는 그런 창녀의 얼굴을 가졌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별명을 붙이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저 뜬구름과 같이 추상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분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처럼 예레미야의 삶 전체의 메시지는 자신의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간절히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을 포함한 세계 열방 역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이자 그분의 주권을 통해서 의도하시는 그때까지만 바벨론을 통한 세계 열방이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예언서와 다른 예레미야의 특징은 바로 1장 10절에 있습니다. 그의 부르심에 대한 6가지 목적에서 드러납니다. 먼저 주어진 4가지의 심판은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고 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나머지 2가지의 소망은 건설하며 심게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체제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현재에 주어진 사회와 정치와 경제와 문화가 모두 철저하게 붕괴된 이후에야 새로운 소망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기존의 죄된 체제가 완전히 붕괴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가장 불행한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비참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예언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이 아니라 애굽으로 내려갈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자신까지 애굽으로 끌고 가는 그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자신의 생애가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에 있었습니다. 아랍의 역사가인 호틴가에 의하면 예레미야가 애굽에 내려가서도 여러 열방들에 대한 예언을 계속 진실되게 예언하였다가 결국은 돌에 맞아 죽었다고 하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몸으로 겪고 몸으로 선포한 예언자는 예레미야가 유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유다 민족을 정죄하는 근본적인 핵심은 바로 언약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를 버린 것, 언약의 관계에서 멀어진 것, 그것이 바로 모든 악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악의 핵심은 거짓 선지자의 등장만이 아니라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경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실지도 모르지만 1900년대, 1990년대에 등장했던 데블스 애드보킷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알파치노와 키아누 리브스라는 유명한 영화배우가 주연하였는데 누군가를 위해 변호할 때 정의를 위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돈과 명예를 위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했던 젊은 변호사인 키아누 리브스가 고뇌 속에서 마침내 유혹을 뿌리치고 정의를 위한 변호를 선택합니다. 그러자 신문기자가 너는 이제 최고의 스타야 라고 외친 후에 그 마지막 장면에 그 신문기자가 악마의 얼굴로 변하면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허영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기호품이지 라고 말하면서 또 하나의 악마의 등장을 알리는 것으로 영화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소개하는 장면 중에 영어 단어가 있는데 Never lost a case, 그러니까 어떠한 사건이나 소송을 단 한 소송도 잃지 않고 다 이겼다. 하지만 반 lost his soul, 그의 영혼은 잃어버렸다 라는 단어로 그 영화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사치와 허영의 거품에 빠져들어서 지금 멸망하기 직전임을,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순간임을 깨닫지 못하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의 통치의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멍에를 메고 복종하라는 예레미야의 예언에 맞서서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등장하면서 2년 안에 이스라엘이 아니라 유다가 아니라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거짓 평화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예루살렘은, 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항복하여서 불태워지고 그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 눈이 뽑힌 상태로 죄수로 바벨론에 끌려갔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확고부동하게 절대적으로 시드기야 왕에게 바벨론에게 대항하는 반역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선언하면서 멍에를 매는 예레미야의 예언은 유다가 바벨론에게 반드시 정복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 불가피성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냐라는 예언자는 바벨론 왕의 멍에는 부서질 것이다, 그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라고 잘못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확신시킨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예언자와 참 예언자의 결정적인 차이인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인가, 아니면 잠깐의 평화, 잠깐의 현혹되는 그 안정과 평안을 주장하는 것인가. 여러분은 사랑하는 아내, 남편을 뭐라고 부를까요? 뭐라고 부르나요? 네, 김창욱이라는 귀한 명사님이 계신데 제가 들어보니까 보통 여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렇죠? 또 뭐라고 부르나요? 젊은 부부의 경우에는 오빠, 자기, 맞아요. 자기도 있고 오빠도 있고 누구누구 씨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계속적인 사랑이 이어지는 부부관계에서는 그분이 말하기를
애칭이 있다고. 애칭, 특별한 애칭. 그래서 예를 들어서 허니, 달링, 약간 좀 닭살 돋는데 좀 더 고품격의 단어는 스윗 허니, 네, 부드러운 허니로, 네, 여러분들 애칭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도 애칭이 있는데 차마 밝히지 못할 것 같고, 네. 그런데 보다 높은 차원의 애칭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 인간. 네. 예를 들면은, 네, 그 인간이 말이지 비자금을 숨겼는데 어젯밤 나한테 들켜서 죽도록 맞았어, 뭐 그런 거. 네, 그 인간이면 이미 이제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제 그 인간이라고 하면 이제 사랑이 다 떠나가고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를 이제 증거물로 이제 밝히는 그렇게 되는 높은 수준의 경지에 이제 도달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남녀간에 부르는 애칭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에게 우리 자신의 바램을 투영하거나 우리 사이에 이제는 관계가 깨어질 때 그런 잘못된 표현으로 우리가 그 사람, 그 인간 이렇게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가 많이 있어요. 왜 하나님 저의 소원을 안 들어주셨어요?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현실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 이렇게 저에게 앞으로의 다가올 환난과 미래의 암울한 현실을 저에게 주셨습니까? 이렇게 그 하나님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시험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여호와께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으셨다는 그 하나냐의 거짓 동사는 앞나라의 일들이 확실하게 도래한다는 거짓 평화, 예언의 완료형으로 하나냐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8장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평화를 예언하는 예언자는 그가 예언한 말이 성취된 뒤에야 비로소 사람들이 그를 주님께서 보내신 참 예언자로 인정하게 될 것이요. 여기서 인정하게 될 것이다 할 때 인정하다라는 동사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것은 알다, 누군가를 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관계의 경험을 통해 깊이 있게 들어가는 전인적인 알을 의미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한 몸이 되어서 알았다고 할 때에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건적인 사랑에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무 조건 없는 사랑, 그 사랑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야다라는 동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선지자들의 예언이 진짜이냐 가짜이냐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실됨과 그 하나님과의 내적인 일치를 이루느냐 이루지 않느냐, 거기서부터 결정적으로 참된 선지자냐 거짓된 선지자냐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만약 하나님의 참된 그 성품과 그 사랑과 그 진실에 부합되지 않는 평화, 번영은 잠깐일 수 있겠지만 그 진정한 평화나 번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눈앞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결코 흔들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상징이 오히려 쉽게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장신대 오기 전에 연세대 미래 캠퍼스라고 하는 좋은 말로 미래 캠퍼스, 원주 캠퍼스라고 하는 곳에서 2년 동안 재활치료 전공으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장애우 봉사를 통해서 존경했던 선배님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 중엔 기독교인이 아니신 분도 계셨기 때문에 저에게 어떻게든지 술을 마시려고 먹이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신발에 막걸리를 부어가지고 마시려고 했는데 제가 도저히 안 먹겠다고 해서 운동장을 한 바퀴 뺑뺑 돌기도 하고 네, 그랬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학교에 신촌처럼 독수리상을 세우자고 했던 그런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독수리상을 세우기 위해서 독수리상의 그 대가 이제 세워졌습니다. 대가 높이 세워졌는데 독수리가 안 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대만 채운 상태로 독수리는 왜 안 오냐고 선배들이 저한테 네가 저기 높이 올라가서 독수리 포즈를 하고 있으라고 이렇게 네, 그랬던 우스개. 어쨌든 결국은 독수리가 왔는데 그래서 원주라서 멀어서 독수리가 늦게 오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상징으로서의 독수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독수리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인가. 기독교 학교의 정체성, 기독교 학교의 정신,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과의 하나됨이 없으면 어떤 기독교 국가라 하더라도, 기독교 학교라 하더라도 그것이 손쉽게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전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의 어느 본문보다 예레미야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여러 세대에 걸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고 하면서도, 형식적으로는 가까이 한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과 하나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예레미야는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초점은 그 예언이 미래에 실현되느냐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 우리의 행위로 절대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 죄된 인간의 속성 속에서 한 줄기의 빛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의 소망,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과 언약에 대한 명령을 지켜야만 그 언약이 주어지는 것이 조건적인 언약이라면 30장부터 33장까지는 무조건적인 언약, 너희들이 죄를 지었지만 그 죄로 인해서 인간의 행위로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로 인해서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언약은 새로운 출애굽이고 새로운 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세계에 깊은 애정과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출애굽이자 새로운 의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언약의 목적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하나님께서 어디서나 일하시고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선교적 범위가 세계 전체를 포함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가장 큰 위기는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너무 잘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현대의 신앙인들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가장 무관심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화 전도연과 송광호가 주연한 미랑이란 영화를 아실 것입니다. 그 미랑의 원작자인 이청준 작가님이 또 다른 작품을 소설로 지었는데 그 소설 이름이 1977년에 발표한 예언자라는 소설입니다. 제목이 예언자입니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유신체제 시절에 나우현이라는 인물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우현이라는 인물은 그 마을에서 부정적인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정적인 예언이 항상 어떻게 됐을까요? 항상 정확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을 부정적으로 하는데 그 부정적인 예언이 정확히 백발백중으로 맞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우현이라는 사람을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좋아하진 않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항상 잘못되고 부정적이고 비관적으로 예언하는데 그게 다 맞는 거예요.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어떠한 술집이 있었습니다. 그 술집에 홍마담이라는 마담이 있었는데, 여성이 있었는데 그 홍마담은 이상한 규칙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마시기 위해서는 누구나 가면을 써야 한다는 규칙이었어요. 가면을 쓰고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술집 안에서 가면을 쓰면서 술을 마시니까 점점점 매상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왜 매상이 오를까요? 가면을 쓰니까 자신의 본 모습을 가리고 마음대로 술을 마시면서 행패를 부리거나 그렇게 마음대로 자유롭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술집에 찾아드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누구도 자신의 가면과 분리되지 못하는 술집의 분위기에 점점점 사람들이 술집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가면의 애착을 가지고 가면대로 행동할수록 그 술집 여성들은 자유롭게 동조해주면서 본능과 욕구대로 그 사람의 취향에 맞춰주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술집에서 유일하게 한 사람만 가면과 하나 되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나우현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가면을 썼는데도 가면과 하나 되지 않고 가면과 일치가 되지 않고
진실을 눈을 뜨면서 진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요? 나우연이란 사람. 그는 외로웠지만 그의 깊어지는 침묵, 예언을 하지 않은 침묵은 오히려 점점점 심각한 예언의 징조가 되어서 술집안의 묘한 긴장감을 감돌게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설은 예언이라는 것이 단지 앞날을 위해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무엇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진실되게 눈을 뜨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마친 성경 개관에서 보면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등장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차든지 덥든지 그런데 너희들은 미지근한 신앙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가 위치한 라오디게아 도시라는 곳은 세 가지로 유명했습니다. 금융으로 유명했고, 패션으로 유명했고, 또 안약의 도시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았고, 패션, 옷을 잘 입었고, 눈을 고치는 안약이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은 영적으로 가난하고, 영적으로 벌거벗었고, 또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융, 돈이 많고 옷도 잘 입고 그리고 또한 눈을 안약의 도시에서 너희들은 오히려 영적으로 가난하고 영적으로 뭐라고 말할까? 영적으로 벌거벗었고 영적으로 어두웠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예수님과 하나 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데 영적으로 어두워서 세상에 취해서 오히려 지금 여기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일상의 여러 가면을 벗고 교회의 직분이나 가정의 체면이나 세상의 문화 속에서 여러 가면을 쓰고 있지만 그 여러 가면에 의해 우리의 마음문 앞에 있는 예수님을 그저 그 인간처럼 남편이 아내를 부르듯이 그 인간처럼 그 예수님으로 나와 하등 상관없는 사람으로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 일상의 여러 가면을 벗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그분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리를 잘 잡고 앉으신 여러분, 과연 진실이 머무르는 자리는 어디일까요? 예레미야 같이 진정한 예언자의 삶을 통해서 앞날이 어떻게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과 마주하는 삶의 일상들 속에서 마음을 두드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그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른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침묵으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 함께 찬송가 4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의 은혜와 평
가능하신 분들은 다 함께 일어서셔서 50장 2절 찬송하시면서 주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로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가치와 그 논리들 가운데서 휘둘리고 억눌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유로워짐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늘 주신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부를 다시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리면서 다시금 우리의 삶과 생명이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순간마다 주님의 주권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본받아 우리의 삶이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소외되고 억눌린 이웃을 섬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1,400명이 넘는 이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찾아가시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 유가족들과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내려주시고 이 땅의 교회가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직도 멈추지 않은 세계 곳곳의 전쟁과 분쟁을 돌아보아 주시고 샬롬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따라 우리도 이 땅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며 화해와 생명의 길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셔서 말씀 가운데 사랑과 정의와 평화가 더욱 굳게 서게 하시고 거짓과 선동으로 말미암은 분열과 미움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초래한 생태 위기로 인해 고통받는 당신의 피조물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창조 세계를 돌보는 믿음과 책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삼위교회와 교우님 한 분 한 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무거운 가운데 있는 이들, 가정과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이들, 인생의 갈림길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이들의 간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위로와 평안, 복된 인도하심이 우리 삼위교회 교우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뒤 저분들과 함께 성도의 교제 시간 갖겠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자리를 잘 잡으셔서 항상 잘 좋은 교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릴 텐데요. 나눠드린 주보에 뒷면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는 선교회별 모임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많이들 참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조성실 목사님께서 오셔서 설교해 주십니다. 가능하시면 함께 참여하셔서 좋은 말씀의 나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 수요일에는 저희가 오전 11시에 친교실에서 정교인 기도회가 있으니까 혹시 개인의 기도 제목과 중보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많이들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식은 최병인 김윤숙 교우님께서 섬겨주셨는데 교회를 내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요즘에 저희 삼해농장에 계신 교우님들 중심으로 고기를 많이 굽습니다. 그래서 함께들 많이 참여하셔서 교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외의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가능하신 분들은 다 함께 일어서셔서 주기도문으로 찬송하신 이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각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삶을 돌보시고 그 삶을 새롭게 하시며 회복시키시는 그 역사가 삼회 교우님들 한 분 한 분과 그 가정 위에 또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에 또 상황적인 연약함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계시는 우리 삼회 교우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